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욥기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욥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길고 긴 말싸움이었는데요. 네. 이 친구들과의 모든 대화가 맞춰지고 네. 욥의 한탄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 35장부터 39장까지 예.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35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고요.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기보다는 사실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어디에서도 그 결론이 없어요. 이 욥기에서 그냥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욥이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고 엘리후가 말하고 나서 바로 뭐 타이밍이 없었겠죠. 욥이 반박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이 옳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다른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옳지 못했다라고 솔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뭐 네. 옳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는 말, 뭐 다른 세 친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얼핏 이렇게 봐서는 틀린 말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특히 엘리후는 세 친구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제 세 친구가 했던 말들은 세 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네. 이 인과응보다 결국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겠냐. 이 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때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거였는데 엘리후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이제 저희가 어제도 봤지만 엘리후는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욥도 공격하고 친구들도 공격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런 논리로. 그래서 오늘 읽을 35장에서도 하늘을 바라봐라. 높이 뜬 구름을 봐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한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당신의 악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악인들의 허탄한 말은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관점은 친구들의 관점하고는 조금 달라요. 친구들의 관점이 인과응보 혹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면 엘리후의 관점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도 무의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욥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은 엘리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후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욥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들을 쏟아내거든요. 당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오늘 읽을 부분들도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예 관심이 없다. 너는 아예 하나님의 관심 받기다. 제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관점이라면 엘리후는 네가 힘든 일을 당하건 고난을 당하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욥에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공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후가 사실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는 것부터 그랬잖아요. 세 친구들은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온 거지만 엘리후는 듣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변론해드려야겠다라는 의도로 하나님을 위한 의도로 말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옳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엘리후의 말에 욥이 감명을 받았다. 엘리후의 말에 의해서 욥이 변화됐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 엘리후도 역시 나머지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재밌죠?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 욥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고 당연하다. 원래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다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뭔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도 나머지 친구들과 욥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욥기 본문만 가지고는 사실 이 엘리후가 옳은지 그른지가 전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각자 네. 읽으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엘리후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좀 볼 텐데요. 네. 중요한 거는요. 사실 엘리후가 옳든 옳지 않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논쟁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등장 앞에서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자, 엘리후의 말을 어쨌든 35장부터 좀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36장에서 또 계속 말합니다. 3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잠깐 용납해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욥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아요. 사실은 욥이 반박을 못한다기보다는 욥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 좀 할 테니까 좀 듣고 있어라. 계속. 예, 아직 나는 할 말이 많다. 막 우리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하고 아주 어울리는 말일 텐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느꼈을 때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욥에게 새 친구들에게 모두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엘리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가 하나님 가장 모르는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때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 그걸 선언합니다. 37장에서의 마지막 말이죠. 23, 24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면서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다른 세 친구들하고 조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과응보조차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는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뭐 지혜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교훈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엘리후가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제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욥에게 적용하죠. 그거를. 그러면서 36장에서 계속 이제 말하는 것도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욥 너는 분노하지 않도록 해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한테 화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6장 21절에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는 건 악으로 치우침을 택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걸 택했다. 욕을 책망하는 겁니다. 환난을 그냥 당하는 게 낫지. 환난을 그냥 당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지. 너는 지금 환난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걸 택했다라고 욥을 공격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적어도 욥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욥보다 다른 친구들이 더 옳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좀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후가 말은 정말 옳은 말일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요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욥한테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엘리후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저희가 이제 38장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도요 제 친구들의 말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별로. 잘 읽어보면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그걸 다 보진 않고 하나님의 발언의 도입부만 38, 39장만 보겠지만 뒤까지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친구들하고 내용상 또 엘리후의 발언과 내용상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특히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의 발언하고 매우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요, 욥은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랑은 완전 다르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새 친구들이 한 말하고 비슷한 얘기 하시죠.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이제 너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봐라. 대장부처럼 굳건하게 서서 대답해봐라 하시면서 너 내가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누가 그걸 알고 있냐? 내가 바다를 세울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누가 거기 있었냐? 내가 강 속에 네가 들어가 봤냐? 하늘을 만들 땐 어떠냐? 비를 만들 때 네가 있었냐?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을 누가 났는지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본 적 있는 자가 있느냐? 하늘의 별들을 그 자리에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이 여기에 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또 생물들도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이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물론 추측의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만 이 뉘앙스라는 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똑같이 글로만 읽으면은 어떻게 읽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말하자면 뭐 너 왜 그랬냐라고 말할 때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번역해 넣어서 읽을 때 뉘앙스를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네. 똑같은 말이지만 번역 뭐 조금 다르게 하면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번역하면 뉘앙스가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원어로는 다 같은 말들인 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8, 39장에서의 뉘앙스가 하나님이 욥에게 윽박지르시는 뉘앙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윽박지르는 뉘앙스로 말씀하신다면 친구들하고 똑같은 걸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요, 자신이 하셨다. 내가 이걸 할 때 그걸 본 자가 있느냐? 이걸 본 사람이 있니?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때 누가 그 일들을 다 알겠냐? 다 모른다입니다. 답은 아무도 다 모른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막 욥에게 윽박지르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쩌면 알려주시는 거죠. 원래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앞에서 38장에서 굉장히 막 거창한 큰 것들을 얘기했다면 점점 이제 세밀한 것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8장 41절에서는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겠느냐. 자기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까마귀 새끼도 보살피시는. 사념소가 새끼 치는 때에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 있느냐. 들나귀, 들소, 타조, 독수리 이런 짐승들을 보살펴주는 자를 네가 본 적 있느냐.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욥을 막 윽박지르신다기보다는 이 온 세상을 지은 그 내가 이 아주 작은 동물들도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세상을 보호하시는 자신의 섭리를 욥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각자 좀 읽으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 드디어 다음 주에 네. 저희가 욥과 함께 그 하나님께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욥기 35장부터 39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